주님께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섭리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요. 체드 반 딕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리폼드로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인데요. 제 목사님이셨던 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의 섭리론과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섭리론이 굉장히 이렇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과 그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에 감추어진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모든 죄 지을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절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의 이해를 밝혀주고 마음에 역사하는 자신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도 거두시고 그들을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기도 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완고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여기까지가 신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마지막이고요. 이 섭리로 마치고 다음 이 고백서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독론, 죄는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이 섭리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죄와 고난을 사용하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벌하시기 위하여 원래는 놀라운 복으로 주셨던 것들을 사용하시며 그 모든 목적이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섭리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5절 말씀에서는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자주 죄와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모색해 보고 있는 것이 이번 단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오래 머물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에게 정당하게 이렇게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악들에 자신이 빠져서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돌이켜서 자기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실수했던 바로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앞으로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죄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조장하고 죄짓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까지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정확하심과 꼼꼼하심과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관여하십니다. 시작하시고 끝맺으십니다. 머리털까지, 우리 머리를 감을 때 머리털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론, 하나님의 이 섭리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번영할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섭리론의 핵심입니다. 번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번영할 때라는 것은 이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무엇을 할 때 뭐가 잘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취직이 잘 되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하고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번영할 때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나에게 물건을 줬을 때,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누군가에게 뭐를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표시도 하지 않고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더 좋은 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이 번영하고 잘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뭐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늘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일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답답하지만 꼬여있지만 내 눈에 볼 때 성에 차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으시고 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탕 고생해봐라,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바로바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쉽게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쉽게 말로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또 내 삶 속에서 사실 살다 보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맞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아서 생각해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잘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칼빈이 이 섭리론에서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놀라운 자유를 누려라. 놀라운 자유라고 합니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라고 합니다. 그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론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섭리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론을 깊이 이해하고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놀라운 자유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미래에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섭리론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섭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번영할 때는 감사를, 역경이 있을 때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놀라운 자유를, 섭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섭리론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감추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변함없이 일정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고 한눈 파는 적이 없으십니다. 옛날에 6.25 사변 때 그런 얘기를 할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 가운데 어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려고, 포탄이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정신없는 중에 아이를 끌어안고 나왔는데 달리다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던 베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어머니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성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다 그랬죠. 참새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교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섭리론을 알수록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건 아니면 무생물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건 간에 일체의 번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잘 될 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섭리론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 칼빈 선생님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형들에 대한 형제의 우정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저들을 위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는 우리 형들이 원수같이 미웠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삶을 내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살해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자기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내가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꼬였구나.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생길 때,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들을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죽었고 또 자기 하인들이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욥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를 말씀 들을 때 시므이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나도 옆에 있는 다윗 왕 옆에서 그런 말을 듣기가 민망해서 다윗 왕에게 당장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십니다. 악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므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압살롬에게 행했던 그런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고, 자기가 압살롬보다 더 흉악한 살인자요 그리고 간음을 행했던 자임을 마음속으로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시야를 돌린 것입니다. 또 이 성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며 마음을 앓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격 탓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섭리론을 이해할 때 저희들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것, 내가 원했던 그런 순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대로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가장 유익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조급함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할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죠. 자기 부모님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가까운 친척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막 떠올리면은 마음속에서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지요. 어제까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기도함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괴롭히는 상사를 보면 또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내 앞에 두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움과 분노의 화살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섭리론을 깊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옳고 유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조급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이상의 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분노의 화살을 쏟아붓는 것을 하지 말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분노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옳고 유익한 것만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분노와 성급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은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제2원인에 대해서 제1원인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죠. 제1원인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제1원인자가 되십니다. 그럼 제2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실행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제2원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늘 문제 해결로 집중해야 되지만 이 제2원인, 이 도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셀 사역자분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10kg짜리 쌀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그 쌀을 받고 나서 이분이 이 섭리론이 너무 좋고 섭리론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론이 역시 맞지. 내가 쌀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 우리 셀 사역자분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거지. 그분이 자랑할 거 있겠어? 그분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 있겠어?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인 도구일 뿐인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복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섭리론을 너무 오용한 것입니다. 제2 중간 원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셀 사역자가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나에게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당신 잘할 것 없어. 잘난 척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은혜롭게 셀 사역자를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2 원인을 무시하지 않는, 섭리론을 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론을 반대로 그렇게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만 태만하거나 경솔하여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한 잘못된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있는데 잘못해서 이 수술을 할 때 여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다른 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주의함이나 경솔함이나 준비되지 못함 때문에, 의사의 그런 부주의함과 준비되지 못함 때문에 환자가 죽는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가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호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었지만 섭리인 줄 알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오히려 더 분노가 생기겠죠. 제2 원인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돌보지 않아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 준비되지 못해서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와 어떤 악함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부주의하고 잘 준비되지 못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론을 핑계로 그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인간적 도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원조를 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상의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적 섭리의 합법적 기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제1원인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하셔서, 어떤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시험을 합격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2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다면 그 약을 이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허락하셨다면 그 의료진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만을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료진과 약을 사용하셔서 나를 고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약도 의지할 수 없고 의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이나 또 의료진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들과 할 수 있는 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약을 하지도 않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도 않겠어.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들, 사용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가르쳤는데요. 활용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 두려워 떨 정도로 불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에게 좋은 약을 찾았어요. 약을 먹으니까 병이 잘 낫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약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이 약에 너무 의지해서 난 이제 괜찮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이 잘 들어도 의사가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1원인자,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이 잘 안 듣고 약이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약이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결국에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이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든지 없든지 너무 요동하지 말아라.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다.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통 돌아보면은 어려운 것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의 그릇으로서 사실상 몸속에 질병을 보유하거나 그 원인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몸을 돌리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대상은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배를 타보라.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발자국의 거리가 있을 뿐이다. 말을 타보라.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 우리의 생명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도시의 거리를 산책해보라. 지붕 위의 기왓장과 같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즐겁게만 보이는 정원에 몸을 감추려고 해도 거기에도 때로는 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401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하는데 정말 옆을 이렇게 보고 끼어든 것 같은데 저쪽에서 같이 끼어드는 차가 있죠. 그러면 1m 간격으로 샥 하고 지나갑니다. 사고 나면 그냥 바로 죽는 것이죠. 삶 가운데 그런 죽음이 1m 거리까지 가까이 왔구나라고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지는 그런 순간이 가끔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병균들이 있고 또 도처에 그런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우리의 몸 안에 있나 몸 밖에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늘 안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이 땅을 평범하게 산다면 늘 불안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냥 자유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라고 했죠.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7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리에 대한 무지는 최대의 비참이며 섭리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행복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실수하지 않으심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